5월 21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 이사야서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 말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떼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떼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을 내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주님께서 시온산은 보호하시겠지만 모압은 마치 지푸라기가 거름 물구덩이에서 짓밟히듯이 제자리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헤엄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어서 헤엄을 치듯이 모압이 그 거름 물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어 빠져나오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모압의 팔을 그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게 하실 것이다. 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헐어내셔서 땅의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며 또 그 정의에 따라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 자기 백성과 반역자들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리고 심판의 끝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대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진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대적들, 즉 이스라엘의 대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자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정도가 아주 심하여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그 망국을 누구도 재건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께 끝까지 반기를 이르는 자들의 말로가 바로 이렇게 철저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3절은 결국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민족들과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 놀랍고 위대한 심판 앞에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4절부터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자들과 심판하시는 자들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떼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이 4절 상반절이죠. 앞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룰 때에는 하나님이 매우 엄격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치켜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반역자들에 대해서 그럴 뿐이며 사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떼약볕에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4절 하반절부터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떼약볕에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4절에서도 5절에서도 이 떼약볕을 막는 그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곤경에 빠진 자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동일하게 이 사마귀의 열기와 같이 끌어오는 악인들의 이 열정적인 함성과 노랫소리를 마치 그늘이 떼약볕에 열기를 식히듯이 그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들에게는 그늘이 되어 주시고, 또 다른 그러니까 그 반역자들에게는 그들의 활기를 빼앗아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런 그늘과도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며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정의롭게 올바르게 상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할까?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이어서 7절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더 확장됩니다. 앞서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 인류의 영원한 원수, 누구도 멸하지 못했던 바로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이 확장됩니다. 7절에서는 주께서 모든 수의를 찢어서 벗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8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와 이 반역자들을 멸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멸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다수의 예언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 언급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기록들은 결국 우리가 결코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러나 피할 수도 없고 절대로 거스를 수도 없는 이 죽음이라는 인류 최대의 대적을 물리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께서 그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신 다음에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실 것이다. 이 예언과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니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눈물이 나는 삶일 수 있지만, 때로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지만, 악인들이 힘을 얻고 세상을 다스리고 악한 권세를 행사하지만, 예언하신 대로, 우리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하신 대로 결국엔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영원한 구원의 날은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을 맞이한 자들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읽어볼 텐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날에 고백하게 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우리 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시며 우리의 원수인 죽음을 멸하시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날마다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주님의 구원으로 향하여서 매일매일을 그 구원을 향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